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 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대화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 잘 새겨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집중해 줘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서 그 말씀에는 집중하고 나머지 말씀은 그냥 한 그릇과 한 그릇 흘려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변화산 상에 있었던 이야기였죠. 그리고 산날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 주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려고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3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득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특별히 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요, 이 제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면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하실 때는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기는 했는데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잘 들을 때, 우리가 잘 주님의 말씀이라면 새겨 들을 때 그때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내 삶 속에 날마다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았다면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만 취사 선택으로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만 우리가 맛볼 뿐입니다. 이게 바로 30절부터 다시 보면 나오는데요. 30절 보니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영광과 기적의 장소가 변화산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산간에 내려와서도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 자리였잖아요. 그 장소였던 이 변화산 정상과 그리고 변화산 밑에 그 장소가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마지막 목적지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일에만 집중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길 위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 위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쟁론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쟁론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내려가고 계실 때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야망에만 온전히 들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리고 제자들이 가고 싶은 길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더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것만 우리가 원한다면 그 끝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툼과 분쟁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서로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지름길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자도 섬기는 위치까지 낮아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어린아이를 진짜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에서 모두가 섬겨주는 종으로 살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천국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신 겁니다. 이처럼 서로 섬겨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으뜸이 되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희들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신 겁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섬겨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가장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서 가장 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구역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을 받기 위해 높은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툼과 분쟁만 가득한 곳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가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우리가 가서 거할 또 가정과 또 세상의 직장,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길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하기만 원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겨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심령부터 먼저 천국이 임하게 되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이 가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퍼져가면서 이 얻었던 세상에 빛이 임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가서 거하는 곳들이 다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더 지체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저희들이 먼저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을 가려듣지 않고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각 구역 식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돌아오는 종려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금요일날 밤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 또한 각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